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하기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놓고 빛의 자녀들의 삶,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전문의 김혜남 선생님의 글에 보면요, 사춘기가 점점 유예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사춘기와 청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사람은 나의 삶 역시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20대가 되도록 30대가 되도록 앞에 서 있는 저처럼 부록의 나이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정말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입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탐색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탐색 중이지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뚜렷한 자기 정체성 없이 여러 가지의 산만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적인, 이런 가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체성은 확립된, 분명한, 일관적인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내가 가진 정체성에 따라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우리 청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어둠에 속한 자들,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있다면 반대로 밤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있다고 또한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밤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 그들은 밤에 취한다, 술에 취한다. 제대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나라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다 그랬죠. 다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우리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심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어둠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은 정말 강합니다.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잠잔다, 취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6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8절 말씀 보면 전쟁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막이, 개역 개정판에는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죠. 또한 투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슴막이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용도로,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전투용 장비들이죠. 데살로니가 성경 기자가 이 전투용 장비를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 같은, 전투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와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용해야 될 흉배, 가슴막이와 투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세상에 아무리 변하고 혼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항상 있을 세 가지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것을 우리의 보호장구로 삼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그 끝도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할 때 보면 승리의 환호성을 부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전투 가운데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로 8개월,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영적인 싸움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싸움에 필패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크고 작은 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를 쏟아내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실망하지는 않으실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라 하시고 그 결과를 놓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하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다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나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가지죠.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또한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동안 나 정도면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나 정도면 참 훌륭한 주의 청년이다 생각했던 분들도 이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말미암아서 본인 스스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청년들인가를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노가 아니죠. 따가운 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격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잘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싸우셨다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투에 져서 잠자는 자들, 싸움에 지친 사람들, 혹여나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 일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다치지 않도록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리더들에게 더 강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남에게 뭔가 과시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우리 청년들에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주의 청년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리더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청년이란 말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카톡방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시대에 본받지 말아야 할 풍조와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꼭 기억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잠자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될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자유롭게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3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결단한 것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청년의 위치에서 내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용기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 승리한 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정체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지지 않기 위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노가 아닌 주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